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 선교팀들 정말 큰 일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함께 간증하고 또 영상을 봤던 그 같은 내용에서 저희들이 함께 이제 선교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유스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숨은 올무에서 자유하라. 우리 유스 아이들 제가 깜빡하고 영어로 안 썼어요. Be free from your chain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저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희들에게 정말 강렬한 장면들을 보여주셨어요. 아까 우리 간증할 때 우리 조엘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에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피지에 도착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부터 저희가 매일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집회가 있었고요. 또 그 저녁에 시골집 어느 마당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그 한 장면이고요. 저 장소에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모든 순서를 마쳤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다 앞으로 나왔고 함께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초대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중년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우리 이 자매님, 우리 이 여성분의 몸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기 한지 한 1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분께서 갑자기 앞뒤로 막 흔드시더라고요. 저희가 서서 기도했거든요. 막 서서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흔들리시더니만 갑자기 바닥으로 쿵 이렇게 쓰러지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 기도했죠. 다 이렇게 다 다시 이번엔 다 바닥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께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시고 갑자기 경련을 막 일으키시는 이제 발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놀라서 저는 이제 왼쪽 팔을 잡고 있었는데 저의 몸무게를 실어가면서까지 이분이 혹시 이렇게 일어나실까봐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 시간들을 버텼고요. 잠시 후에 이제 좀 잠잠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현지 계셨던 목사님들이 함께 합류하셔서 함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가 숙소에 모여서 함께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랩업하는 미팅을 가졌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보고 또 경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 처음 보고 막 놀란 것들이 있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이들의 반응을 이렇게 대체로 모아 보면은 무서웠다. 그다음에 성경에서만 봤던 것들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놀라웠다. 그다음에 자신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은 그 아줌마한테 한 대 맞아서 아팠다. 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선교 첫날부터 기간 내내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매일 뭐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건 아닌데, 다만 다양한 올무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 저렇게 어떤 귀신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강한 자기의 자아, 용서하지 못했던 자아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포함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봤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경험되었던 이 악한 영들은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여성은요, 저희가 가정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만난 어떤 여성은 나 너무 우울하다. 근데 내 안에 어떤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저희가 이제 막 예배 시작하고 찬양을 막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앞으로 막 나오시더니만은 저쪽 구석에서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정말 그 넋일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맑은 얼굴인데 뭔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도받기를 원하셨고요. 자기를 이렇게 묶고 있었던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악한 영혼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고 또 당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악한 영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악한 영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너무 교묘하게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 의식조차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저희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하면 12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 꼽히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의 행동을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먼저 몸이 앞서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좀 당황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자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스태프들과 우리 목사님 정말 지난 10수년 동안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 함께 지켜오고 예배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스태프 미팅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집사님에게 혹은 어떤 전도사에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이제 정말 진지하고 큰 목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정말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보낸 시간이 얼마나 긴데 나한테 사탄이라니? 만약에 저였다면 아마 뭐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하고 아마 뭐 난리 났겠죠. 저 아마 100%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는요,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신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엄청난 고백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러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가 바로 내 아버지다. 그런데 불과 1분 뒤에 1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탄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구에서 순식간에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에서 사탄의 도구로 이렇게 변질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대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아의 모습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메시아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메시아는 그래도 끝에는 이렇게 끝나야 되겠지? 이런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갑자기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꾸짖듯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과민 반응은요, 누가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와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조금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 안에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절규했었죠. 예수님, 당신은 절대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은요, 사실은 주님, 제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죽음이 아니라 그냥 영광만 받으시는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 그의 고백인 거예요. 그 안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담겨 있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사탄이 오래전부터 원하던 것이었어요. 사탄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기를 권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았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너 잘 생각해봐라. 계속해서 의심을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나한테 경배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교묘하게 숨어서 일하는 사탄은요, 정말 강력합니다.
베드로조차 순식간에 하나님의 도구에서 사탄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탄이 오늘날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 하나님의 일 대신 사람의 일에 더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자꾸 이게 겹쳐요. 그럼 언젠가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데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전부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전부 이성적으로 보이거든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너무나 말이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부딪혔을 때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의 일 쪽으로 제가 쏠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설교에서 나누고 싶은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해요. 그 어떤 부담감도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우리는 그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왜냐하면요,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경우에도 베드로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눈에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분명히 자기 눈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시한 해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한 해법은요, 단 하나,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방금 읽었던 24절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대충은 감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더 이상 너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왔었나?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죄송하지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재 믿음의 주소예요.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미혹의 영이 혹시라도 그 가운데 느껴진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을 이제 몇 번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치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고 기도 받는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의 원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묶고 있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때요.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자유, 한 사람의 그냥 풀려남, 어떤 해방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라사 광인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도요. 그 광인이 귀신의 올무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을 일어났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정말 엄청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엄청나게 전도됐습니다. 전파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선교팀이 피지에 갔을 때 이제 베이스 캠프로 있었던 홀리핸드 처치.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요. 한 사람의 귀신 들렸던 그 치유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는데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치유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요. 예배가 시작됐고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지금 현재 그 교회의 현지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교회 기둥이 되셨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 방문하시면 혹시 패스터 제이라는 분 만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시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보실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그 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정말 강합니다. 이번 피지 여행하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첫날 집회 때 귀신이 쫓겨나갔던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제가 봤던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작고 순수한 믿음에 크게 반응하셨음을 저는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기도를 정말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피지 여행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그림들, 그런 장면들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선교팀에게 주신 메시지였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분명 악한 영은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올무로부터 그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가운데서 갈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묶고 있는 그 미혹의 영에서 다 벗어나길 기도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기뻐하며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